세상의 꽃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지구에 태어났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자기 이유를 몰라요. 선생님 나이가 되면은 왜 지구에 태어났는가가 알게 됩니다. 어설프레. 그래서 내가 지리산고등학교를 안 가고 다른 고등학교를 갈 걸, 아니면 우리 부모님 아니고 다른 부모님한테 태어날 걸, 한국이 아닌 미국에 태어날 걸, 이런 가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낙동강물이 여러 구비를 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태평양 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리산 고등학교 오고 여러분 부모를 만나고 나를 만나고 한 거는 다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떤 지리산 낙동강 물의 한 줄기이더라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내 그 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길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미국, 뉴욕에 있어도 그 길을 사랑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길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해야만이 여러분 인생이 밝아집니다. 서울대학이나 지리산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마음에 따라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꽃이 됩시다는 그 말이 한국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철형 상정이 무슨 뜻이냐면요, 더러운 곳에 피어도 항상 깨끗하다. 연꽃은요 절대로 깨끗한 물에 안 자라요. 우리가 수반 깨끗한데 연꽃을 갖다 놓는 것보다 진흙 땅에 있는 연꽃이 더 아름답게 꽃이 피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사람이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요, 좋은 환경에서 고통 없이 살면요, 그 사람은 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는 불편하거나 힘든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힘든 고통이나 같은 힘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가 지금 힘들까? 그런 생각 갖지 말고 힘든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연꽃입니다. 연꽃은 자기가 진흙 땅에 들어온 곳에 있어도 자신이 물들지를 않아요. 이 꽃 중에 이런 꽃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까? 우리가 꽃을 볼 때 아름답다만 생각했는데 그 꽃으로 인해서 진흙이, 그 꽃이 있는 그 진흙 땅이 청정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은 진흙 땅에 피어도 자신은 물들지 않고 더러움을 정화시킵니다. 우리도 세상에 연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연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할 때 봉사뿐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노자 알죠? 노자가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랑을 받겠어요? 진리니까. 지금 노자나 석가모니나 예수님 말씀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진리로서 추앙받는 이유는 진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노자가 뭐라 말했냐면요, 사랑해야 용감할 수 있고 긍금해야 나눌 수 있고 자랑하지 않아야 오래간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1번, 2번까지 하기는 쉬워요. 사랑을 용감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내세울 수 있고 그리고 긍금전략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참 어려워요. 이거는 모든 대통령, 모든 종교인, 선생님조차도 3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만은 이 진실을 알고 가야 돼요. 내가 비록 많이 했지만은 내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했지만은 옆에 친구가 했다고 이렇게 내세워줄 때 여러분이 빛이 납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아침에 해 뜨고 해 지고 밤에 별 있던 그게 진리죠. 이것도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감동시킬 만큼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되고 하늘이 사람을 움직여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우리 각자 인생에 꽃을 피우고 세상의 꽃밭이 되어야 됩니다. 연꽃이 왜 소중하냐면 6가지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진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생각했을 때, 저 친구가 왜 내를 힘들게 하지? 쟤 나쁜 놈이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왜? 아직은 자라는 시기니까. 한 번쯤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미움이, 그 섭섭함이 덜해집니다. 항상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내 입장에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이 평화가 오는데 너무 한쪽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에서 제일 부족한 게 양보입니다. 양보 절대 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기라는 뭐냐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학교 규칙 있잖아요. 나는 지키기 싫어. 그래도 여러분이 지리산 고등학교 와서 지켜야 돼요. 그 이유가 그래야 세상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지기의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으면 여러분은 한국 학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국 학생이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 있어요. 학생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냥 자연적인 중에 난 비키니 입고 다니고 싶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담배 피우니까 나도 담배 피우고 싶어요. 사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키스한다고 그거 자연적 현상인데 그런다고 아무 데서나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세상이 혼탁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규칙을 지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때까지 내려왔던 간섭이나 그런 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또 바보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생일 때는 학생의 규칙을 지키고 또 학교를 졸업할 때는 여러분의 또 삶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인욕이 뭐냐 하면요. 참고 견딜 만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학생일 때는 그냥 이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인데 지금 이 고통이 힘들다고 여기서 져버리면요. 또 다른 20년, 10년, 5년 뒤에 가도 똑같은 고통의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왔을 때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파도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기쁨이 왔을 때 마음껏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참고 견딜 만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 3시간만 참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 참으면요. 여러분 주위 환경을 점령할 수 있고 거기서 더 하루를 참으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연꽃이 주는 의미가 바른 노력을 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결국은 선의 완성입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조금 높은 말이지만 이건 이제 연꽃이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럼 또 열린의사회는 어떤 의사회냐?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오래된 의료봉사 MOU 단체입니다. 선생님이 20년 전부터 같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 멤버예요. 20년간 열린봉사회와 같이 이래 의료봉사를 했는데 선생님은 또 독단적으로 또 봉사를 따로 하거든요. 108자비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 공부를 어디서 배웠냐? 열린의사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린의사회의 인도입니다. 2008년 인도 봉사를 시작해서 제 봉사 사일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인도, 아프리카, 베트남, 몽골 등 20회 이상, 한국 봉사는 뭐 한 50회, 100회 정도 같이 다녔습니다. 정중앙에 있는 게 스님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한 2008년이니까 그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 아기를 놓고 죽는 10명 나오면 5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인도나 네팔은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알고 있죠? 뭐냐 하면은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사의 진단을 못 받아요. 몸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몸을 만지죠. 그래서 한국 의료봉사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반 쌍놈 안 가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일부 나라에서는 신분의 어떤 그 문제를 해서
여자들이나 천민들한테는 몸을 못 만집니다. 그래서 이 분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예. 예. 이 아기 낳고 난 얼마 안 된 산모, 이 선생님이 이제 1년에 2번씩 가게 되면요, 선생님이 배 안에서 진료해 줬던 애가 다음에 아기를 이제 낳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참 신기해요. 이 사람들하고 내가 말 안 통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눈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여자는 아직 인격체가 없어요. 성급권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아직 지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수술을 하고 싶다.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 못 합니다. 세계 여성 2분의 1이 자기의 인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랍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 그냥 아기 놓는 출산력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특히 아들을 못 놓으면 여러분은 또 여자는 후시를 못해요. 선생님이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나라에 가보니까 선생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여자가 의사가 될 수 있구나. 선생님 한 20년 다녔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친해요. 내가 여자 의사가 가서 진료하는 그것만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깨게 된다는 거죠. 왜? 다른 나라는 여자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특히 한국 여자들은 엄청 똑똑합니다. 왜? 우리 한국 여성의 한국 여자 강한 거 알죠? 왜 강한 줄 아세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이어받았거든. 병자호란, 임진왜란, 큰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제일 아픕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가 아픕니다. 그 와중에도 살아나는 게 우리 한국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선생님 볼 때는 그 다른 나라 여성보다 더 강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거보다는 세계 여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가서 큰 좋은 경험을 한 게 고비 사막에 간 거예요. 의료봉사를 갔는데 고비 사막에서 의료봉사를 한날 첫날 마치고 갑자기 그 저녁 먹고 있는데 그 응급 환자가 터졌다고 무전이 들어온 거예요.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연락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지점에 그 간질 환자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다. 그래서 그 무전으로 주고받아요. 핸드폰은 안 터져요. 그래서 이제 그 밤 한 11시쯤 됐는데 이제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내가 의사 그때 내가 팀장이 나한테 그래서 내하고 운전사하고 우리 오늘 왔던 박 팀장하고 4명이 가게 된 거예요. 나는 뭐 그냥 진료한 데서 그냥 우리 여기서 진주 가듯이 한 10분 거리 이렇게 20분 거리 이렇게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깜깜한 밤에 그 헤드라이트 하나 켜고, 근데 이분들은 이 운전사 하시는 분은 여기가 잘하고 태어났으니까 길이 없어도 어떻게 잘 찾아가더라고. 우리나라처럼 내비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잘 찾아가요. 왜 우리가 그 저기 연어가 지 그 길 잘 찾아 올라가듯이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야간에 간질 환자가 초원 게르가 알죠? 천막집. 이 사람들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사방 보이는 이 일대에 게르가 한 5개 있는데 5개가 다 집안 사람들이에요. 고모, 조카, 엄마, 아버지 이렇게 5게르가 있으면 그 한 평야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게르 5개만 있고 이 아무도 보이는 게 없어요. 깜깜한 고비 사막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개 3마리가 멍멍거리고 밤은 새카맣는데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난 은하수를 처음 봤어요 그때. 그래서 그 애기 한 3명은 약간 뭐 3살, 2살, 1살 이러니까 빨가벗고 울고 있고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엄마는 그 옆에서 운원에 전 내놓고 전 먹이고 있고, 그리고 주위 가족들은 바깥에서 이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 1시간 만에 도착해갖고 응급처치를 해갖고 한 30분 만에 이분이 깨어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질을 일으킨 거예요. 알코올리즘인 거죠. 사실은 몽골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습니다. 왜? 추워서. 그러니까 얘들은 많이 먹어서 지방이 우리보다 한 3배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열이
그러니까 술이 어떻게 보면 간식인 거예요. 오래 못 살아요. 간경하고 간질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선생님은 의사 30년 만에 이런 경험 처음 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전쟁터를 불허하는 그런 진료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은 진짜 좋은 곳에서 진료를 하구나.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까 그 누웠던 아저씨예요. 정신 차려갖고 그 다음날 이제 이 보건소에 진료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자기들 양복이에요. 이게 양복을 입고 고맙다고 전통 치즈하고 술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너무 순박하게 생겼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은 안 통하지만 당신이 의식을 잃고 목숨 위험할 때 아내와 어린애들은 너무나 불쌍했다고, 그들을 위해 술 먹지 말고 자신의 몸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한 번 더 의식을 잃게 되면 중풍이 올 수 있다고 간곡히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한국의 의사가 와서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자기를 위해서 그 전쟁터 같은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왔다는 그 자체가 이분한테는 고마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그때 깨진 데 상처 해주고, 사람들이 참 순박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그날 봤던 환자 중에서 제일 가슴에 남는 환자가 몽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경부암 말기로 온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은 경부암으로 안 죽어요. 이 사람은 경부암으로 죽어요. 왜? 치료가 안 되니까. 우리는 심장병이나 뇌출혈로 죽죠. 그때까지 못 살아요. 그래서 보통 평균 나이가 50,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암을 만난 그 환자가 왔는데 스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하러 가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지금 어린애 2명 키우고 그동 못하는 할머니를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자기가 하루라도 쉬게 되면 끼니를 못 먹는답니다. 근데 이분이 병에 걸린 건 알아요. 치료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이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후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선생님이 만난 것도 인연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왜 내가 관심이 있냐면 환경도 불쌍하지만은요, 자기가 막상 이 경부암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자기가 버틴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을 병이 걸린다. 세상 원망하지, 세상에 내가 뭘 못했지, 그런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받기만 받고 세상에 버틴 게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 보건소에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봉사를 당기기는 의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여자들, 한국 사람들은 자궁근종 간단하게 수술합니다. 3일 만에 그냥 퇴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궁근종이 뭐냐면요, 자궁이 원래 이 주먹만해서 피가 10 나와야 되는데 애 머리 하면 나오면 100이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로 죽겠어요? 빈혈, 신혈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만 수술해주면 살 수 있는, 우리 맹장 터지 죽는 사람 없죠, 한국은. 그래서 맹장 터지 걸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진단을 붙였는데 이 애가 5명이에요, 엄마가. 아빠는 어디 갔냐? 러시아에 벌목하러 갔답니다. 아빠 오라 하니까. 애기 5명이 아빠 벌목 갖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료팀을 만나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하고 이 친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물도기하고 성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이 소수층에 치중되어 있어서 사실은 후진국일수록 산부인과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씻을 수 없으면 여자들은요, 경부암이 잘 걸려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근종이 잘 생겨요.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이 아기 뒀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월경이 과도하게 나도 그걸 사람 생명을 위협한다는 거죠. 특히 산모들이 아기를 낳다가 아기 반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 피임이 안 되니까 15부터 35세까지 아기를 10명 낳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자가 노화가 빨리 오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여성들은 너무 좋은 세상과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보다 배우지 못하고 힘든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석 달 된 산모가 왔는데 이 초음파가 여기는 없거든요. 우리 초음파를 들고 가요. 아기를 낳아야 아기인 줄 알아요. 배가 불러오면은 혹일 수도 있고 임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석 달 된 산모가 맹장인 거예요. 맹장은 빨리 수술 안 하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그런데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어디에 있냐? 6시간 거리에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조금만 늦으면 이 아기와 산모는 죽죠. 근데 우리가 간 날, 첫날 이 환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산모를 발견한 거는 선생님의 힘이 아니에요. 같이 간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 하나의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은 합창단입니다. 봉사는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화합하는 그 봉사의 즐거움은 화합의 즐거움이에요. 매년 여성과 산모가 이제 우리 치료를 하다 보면요. 의사는 참 좋은 게, 의료봉사가 좋은 게, 꼭이다 말이 안 통해도 눈과 손, 이렇게 정으로 주고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가면요. 한국 의사 이모처럼 편하게 되죠. 애들도 그냥 쉽게 와서 안기고, 그리고 뭐 먹을 걸 주면은 애교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18이니까 그래요. 사실은 선생님 보면 안타깝죠. 조금 더 다른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기를 놓고 벌써부터 책임감 있게 후진국에 가면 특히 힌두교나 이슬람 쪽으로 가면 인도 네팔 같은 데 가면 여자는 자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인간의 축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냐? 제일 처음에 아빠가 먹어요. 밥을 풀 때 아들, 그 다음 째 할머니, 그 다음에 먹는 게 밥 남은 것 같고 엄마하고 딸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다 빈혈이에요. 아기를 출산 많이 하다 보니까 못 먹고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빈혈이 참 많습니다. 첫방구 한 곳의 의료봉사는 꼭 약과 진료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는 학생들 정말 다들 예쁘거든요. 당신들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갖고도 봉사예요. 얘들 히티에 사는 시골에 사는 애들이 언제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돌인 거야. 아이돌이 가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얼굴 보여주고 보여주는 그 자체가 봉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쁜 한국 젊은이들과 봉사자들의 미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비스켓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사가지고 가거든요. 갈 때 우리가 의료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축제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되죠. 작은 비스켓 하나에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 지금 그 미소를 생각하면 흐뭇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스님의 보약도 되고 그들의 보약도 되고 보는 여러분의 보약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봉사는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보는 사람 세 사람이 즐거워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봉사는 우리가 서비스고 덤이 아니에요. 간디가 뭐라 했냐면 아름다운 지구에 사는 전세값이랍니다.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진짜 맞는 말이군요. 지구라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전세값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빌딩에 살면 전세값 내잖아. 그러니까 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지구가 잘 살아갖고 그 정원이 잘 꾸며나가려 하면 뱀도 있고 돌도 있고 똥도 있고 꽃도 있지만은 다 같이 공존해서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는 우리가 지구에게 내는 전세값입니다. 말은 안 통해도 손잡고 위로해주면 눈과 마음으로 사랑과 감동이 전해집니다. 귀엽죠? 얼마나 통통해요. 사실 얘들이 병은 별로 없더라고요. 건강해요.
간디는 세상을 탐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나누기에는 충분하다 합니다. 봉사는 지구에 잘 살고 있는 전셋값이라더군요. 우리 선조들이 선진국의 봉사로 도움받았듯이 이제는 후손들이 은혜를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희망이란 한 사람이 가다가 언젠가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발자국을 후배와 이웃들에게 봉사의 즐거움을 알리어 이웃들에게 고마운 은혜를 갚아야겠습니다. 의료봉사가 왜 행복을 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저를 위해 돈을 쓸 때보다 행복합니다. 선생님의 행복을 위해서 10을 쓰면요 10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을 봉사를 위해서 10명한테 쓴다. 100이 됩니다.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굶더라도, 내가 조금 적게 먹더라도 반 나눠서 5명한테 나눠주면요 그 행복은 50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행복의 법칙, 봉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사로서 스트레스 덜 받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보람을 얻어서 행복하고요. 아름다운 세상 사회의 기여로 애국하는 국민이 되어 행복합니다. 네팔 지진, 코로나 등 자연재해를 보면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나약한 모든 동물과 같다는 사실이지만 인간이 동물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생각한다, 말을 할 수 있다, 지능을 쓴다.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 아니에요. 인간 탈을 쓴 동물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가슴에는 누가 뭐라든지 사랑을 잃게 되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는 거고, 누가 미워서,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어떤 원수가 있어서 나는 사랑을 잃고 나도 그 사람처럼 악하게 할 거야. 여러분 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진 거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으더라도 여러분이 사랑을 간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를 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설사 여러분 유교사변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랑과 감사를 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야비한 짓 해갖고 그 전쟁 때 살아났다. 그 이긴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나의 선택도 그래서 용기와 사랑을 잃지 않는 한 희망이 있다는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질서, 이게 세상을 놀라게 했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겪어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외침을 받았을 뿐이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망해갖고 나라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선비족이고 흰 색깔을 좋아하는 평화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도 선택이 있다면 병을 앓다가 고통받거나 편안한 여생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맞이하는 안락한 풍족한 삶보다는 봉사의사로서 마음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것도 아닌데 먼 길까지 어렵게 의료봉사를 가는 이유는요. 저희 손길이 한국에서는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 생수지지만 세상에 소외된 어떤 곳에서는 약수나 생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성들은 그래도 선택받은 분이에요. 저 환자 중에서 15세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해봐왔어요.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족법으로 묻힙니다. 가족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법이 아니고 집안을 더럽혔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강간당한 거야. 이제 둘째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다른 도시. 셋째는 현병 엄마를 만나면 인도나 이런 데 가서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엄청 비용이 비싸요. 이 사람들 하루하루 밥 먹기도 힘든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동네를, 이 원지라는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내가 거기서 더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치료하라고 수술가비를 줬어요. 근데도 갈 줄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치료는 잘했지만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같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지만 여러분 선생님한테 이런 말 안 들으면 안 믿을 거예요. 건강하게 태어난 이것만 갖고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사막 오아시스의 미라가 된 야크랍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리 인간도 결국 자연으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일지가 중요합니다. 천국의 문에서 한 가지만 딱 물어봐요. 너가 돈을 많이 얼만큼 벌었냐, 지위가 얼마나 훌륭하냐, 자식을 몇 낳았냐, 이런 거 안 물어요. 자신과 타인에게 기쁨을 얼마나 주었는가를 묻는답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봉사하면서 선생님은 엄청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타인의 행복이 되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좋아하는 직업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남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아니면 동반자를 결정할 때 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자신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자신과에 대하여서 정말로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한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행복한가? 그거를 자기한테 물어보고 항상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남의 시선 3일 안 갑니다. 남의 말 하루 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내 자신과 대화하면서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거나 착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이 몰라주고 남들이 모를 것 같죠? 제일 아는 게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도 동화에 어떤 농부가 이제 밭을 갈다 보니까 자꾸 그 밭에 똥하고 흙이 자기 발에 막 묻으니까 신경질 나잖아. 그래서 소가죽을 밭에 다 깔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소가죽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발에 소가죽을 깔면 편하죠. 여러분 발에다가 새 가죽을 씌우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사랑과 감사를 심으면 이 세상은 사랑과 감사로 차게 됩니다. 세상을 그렇게 만들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 안 돼요. 하나님도 부처님도 못 만들어요. 그거를.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빛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낮과 밤이 같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낮이 좋다고 낮만 너무 기억한다든지 행복이 좋다고 행복만 하면은 절대 행복 안 해요. 막 불만족 끝에 행복이 오고 불행 끝에 행복이 오는 거지 계속 행복한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힘들고 거짓과 나쁜 것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 사랑과 감사의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세상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 우주 바뀌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우주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정복하면 세상을 정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잡초 제거법은요.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고통 걱정을 하면 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고 행복을 줍니다. 주고받는 물건보다 서로의 오랜 우정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봉사를 갈 때 우연히 한 곳을 가는 것보다 10곳을 한 번 가는 것보다 한 곳을 10번 가는 게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분들도 행복해요. 왜? 서로 마음이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은 상처가 될 때까지 사랑하라. 그저 사랑하고 봉사해라. 탈무드가 뭐랬냐면 세상을 다 구할 필요 없다.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신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온과 바꾸어야 할 것을 바꾸는 용기와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로우라고 아주 유명한 자연주의죠. 삶의 성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사랑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선생님이 솔직히 고백하면요, 봉사는 제 희열이고 제 수익 방법입니다. 제일 귀한 사랑을 제 마음에 이렇게 주는 선물이지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말처럼 오래된 우정과 사랑은 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꿈을 못 이룬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꿈이 없다는 것이 슬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선생님은 룸비니의 마야데비 여성병원과 노인병원을 발언합니다. 삶의 7대 원칙입니다. 성공법. 실패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행복법은요,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있는 것에 물을 주고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걱정 제거법은 아까 그랬지, 내년에 없는 일 같으면 오늘 잊어버리세요. 곧 지나갑니다. 세상 잘 사는 법은요, 내 고집만 피우면 절대 안 돼요. 너와 내가 양쪽에 날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 사람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성자가 되는 길은요, 배고픈 사람 밥 먼저 주는 거고 돌을 깨치는 거는 하루만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법은요, 항상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